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의 주요 교리 부분은 8장으로 끝났고 율법의 역할과 죄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위대함은 징계와 성화에서 입증되었고 박해와 한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관과 율법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 가지 단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고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자비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거부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들이 버림받은 기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전과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의 버림받은 동족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이점을 생각할 때 크게 슬퍼졌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장례를 내다볼 때 계속 마음이 아팠던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가 나오는데 삼위일체적인 증거로서 완전하고 진실한 증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영적 교제의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의 강조법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앞서 당당하고 의기양양한 승리의 계획과는 달리 침착하고 엄숙한 어조로 세 가지 맹세의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둘째,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셋째, 양심이 정해주고 있다 합니다. 성령 안에서 양심은 인간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리키고 있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현재와 미래의 행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마음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양심의 정언에 일치하는 것은 바울의 말이 전혀 거짓 사실이 아니며 그 정언에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듭 맹세하는 것은 바울의 유대인의 눈에는 유대인들의 사랑이 지 않는 변질자나 반역자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크나큰 슬픔이 있고가 나옵니다. 기대의 기쁨과 대조가 되죠. 내적인 비애와 압도될 만큼 큰 슬픔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45절,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마음에 끊임없는 아픔이 나오는데 밖으로 나타나는 슬픔에서 오는 고통으로 마치 지통처럼 거치지 않고 엄습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했을 때 승리의 찬가를 소리 높이 부를 수 있었지만 동족의 불신앙을 생각했을 때는 극심한 마음의 통증을 느꼈다 합니다. 그것은 동포에 대한 진실한 사랑 때문이었죠.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가 나옵니다. 앞줄에 있는 진실을 말하고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요구로는 내 동족인 내 형제가 나오는데 영적인 이스라엘, 즉 신자와 구별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따라 났으며 언약과 약속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임을 자랑으로 삼았지만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여기 저주를 받아가 나오는데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멸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넘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으며 모세는 주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저주를 받았거나 모세가 문자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같이 자기 구원을 포기할 만큼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열심히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파격적인 어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는 미할례형으로서 과거의 상태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며 바울의 강한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원래는 야곱에게 주신 이름으로 처음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그들은 6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양자가 되는 것, 둘째는 영광이고 셋째는 언약들, 넷째는 율법, 다섯째는 예배입니다. 여섯째는 약속들입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을, 약속들은 메시아 등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외의 조상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많은 백성의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기도 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영광이었지만 오히려 수치로 여겨졌죠. 그분은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는 바울의 속령입니다. 구두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육신적으로, 그 둘째는 만물의 종지부를 찍을 경우고, 셋째는 조화시키는 해석입니다. 휴지부를 두는 경우 그분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 적용하기 하는 읽기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고 바울 서신에서도 그를 하나님의 형상, 만물 위에 계신 분, 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나셨고 영으로 만물 위에 계셔서 집에 살아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여기 실패는 떨어지다, 실패하다, 완료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가지 언약과 약속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쇠하거나 소멸되지 않고 언제나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 또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여기 아브라함 신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6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은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자녀는 창세기에 나오 17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7절 18절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흙이 불릴 것이다는 이름이 주어지다 선택을 받다의 뜻인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일방적으로 씨를 불리워질 것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자녀, 인간의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인 것인데 이스마엘에서 포함되는 것인데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자녀이며 오직 이삭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의 혈연에 의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를 믿는 자이다 라고 로마서 8장 23절에는 말하고 있죠. 약속의 말씀은 한 것입니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와 있죠. 이 약속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이 시각에, 내년 바로 이 시각에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에 의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에서 13절은 에서보다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예정은 유대인 조상의 두 번째 세대인 에서와 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은 두 쌍둥이 중 하나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첫 번째 예정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의 축복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죠. 리브가도 한 남자 임신했다란 말이 나오는데, 앞에서의 이복 형제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실제로 들었지만 여기에서는 부모가 같고 한 태중에 있었던 두 아들을 실내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두 아들의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삭의 두 아들의 경우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이가 있었죠. 두 아들이 지속시키려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직 태어나거나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신 것은 이전에 어떤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택하였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시는 뜻을 지속시키려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 선택의 뜻, 즉 계획 또는 택하심을 따라된 하나님의 예정 계획을 존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 즉 계획을 지속시키기 위함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적인 상황에 의해 변경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견해와 인간의 순종을 예지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합니다. 야곱이 맏아들의 그날의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 기록되기를 나오는데 야곱을 택하고 해서 물리쳤다 의 뜻인데, 앞부분에 바울의 개인적 선택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민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에돔 즉 에서에서 민족보다는 이스라엘 즉 야곱이 옳았다고 묘사하는 것은 아니라 말라기에는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 3절을 보시면 됩니다. 에스를 묘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에서 제외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하는 어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세 번째로 애정을 든 것은 바로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디아트르이베의 화법을 사용하여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스에서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두 사람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효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의문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정한 다음 성경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공률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베푸려는 자에게 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나 공로 때문에 공률이나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며 인간의 정의나 윤리를 초월한 그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자유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다는 남의 고통에 대한 가련한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정을 베푸다는 내적인 동정심이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탄식과 눈물로 적은함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택이나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성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의 소원이나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게 노력한다는 것은 경기장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성경은 바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인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 출애굽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고 목세를 극렬히 대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죠. 바로는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압박과 반항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애굽을 탈출함으로써 실현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곡케 하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박해하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만약 그런 박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고센 땅을 떠나 메마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채찍질하여 사용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몰아내셨던 것이죠. 완고하게 만드십니다인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8장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 완곡히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가 완곡히 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충동하거나 자극하지는 아니하십니다. 모든 잘못은 인간의 근본적인 부패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로를 제하게 된 본성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